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혼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 143장입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
다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nen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5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전 2월 7일 설교에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얼마나 함께 있고 싶으시면 그렇게 갑자기 데려가셨겠는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올리워 가셨는데, 병이나 사고로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승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이들 중에 병이나 사고로 이 땅에서 이별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아내도 병으로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현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표현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르밧 과부의 경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이 과부의 아들의 사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러한 표현이 생각 없이 나왔던 겁니다. 어떻게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게 되는가?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예배의 중심지 시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사르밧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과부가 가족이나 친지나 온통 주변의 이웃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쉽지 않은 결단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는데 마지막 목숨과도 같았던 떡 한 조각을 엘리야가 요구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그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을 받았죠. 그 받은 복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가뭄이 끝나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는 귀한 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통쾌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통쾌한 승리의 메시지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을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심판을 하시면서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다, 바알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가뭄의 사건이었음을 말씀드렸고, 특별히 이 과부를 통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그 주변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바알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풍요의 신으로 섬기는 바알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통쾌한 승리의 메시지가 이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았던 여인이 갑자기 아들이 죽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고 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아들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그 여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여인은 바알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을 겁니다. 바알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 여인이 바알에게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더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들이 정당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또 그것을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는구나.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반대의 상황이 생겨납니다. 반대 역사가 많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들이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악한 자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힘들고, 예수를 잘 믿을수록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수 믿어야 소용없어. 교회를 다녀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과부에게는 그 아들이 전부입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누구도 역사한다? 악한 영, 마귀의 역사도 있다. 그 마귀는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면 믿으려 할수록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욥이 겪은 시험과 같은 그 시험거리를 마귀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흔들리게 만듭니다.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너 그래도 교회 나갈래? 너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래? 그런데 이 여인에게 비극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막아주시면 좋은데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 아니,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으셨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혹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은 부족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부족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겪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그 여인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셨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면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살아계신다.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데, 이제 그 여인의 부족함을 좀 살펴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을 먼저 봅니다. 1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자기에게 왜 왔다 그래요?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18절에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당신이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죄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뭐냐면 죄와 형벌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욥기에서도 친구들이 말하는 주제가 그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고난받는 게 아니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렇듯이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라고 생각하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신을 두려워해서 섬깁니다. 왜? 신은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오지 않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온 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가 온 것이 복입니다. 이 여인이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신 것은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잘못할 때 벌을 내리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신 것도 이 여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시돈 지방이나 혹은 이스라엘 땅에 많은 홀로 사는 여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는 더더욱 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많은 여인들이, 어려운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기근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그 여인에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엘리야가 잠깐 왔다 간 게 아닙니다. 거기 18장 1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봤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있었던 기간까지 합치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어디에 있었다? 사르밧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엘리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가뭄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여인이 있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그렇게 모시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복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모르고 엘리야가 온 것을 재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인의 부족함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아들이 죽을 때에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 엘리야의 기도로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 엘리야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엘리야를 향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과
아들이 살아난 후에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요? 24절에 보면 여인이 말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았다. 달라졌죠.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래서 말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여겼던 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확증적인 것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그때부터 내가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증이 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더 온전한 믿음, 확증이 있는 믿음으로 간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들어간 겁니다. 체험해서 아는 신앙, 맛보아 알게 되는 신앙으로 성장해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때에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죠.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정하는데 가루가 조금 남아있어서 내가 이제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엘리야에게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인정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나와 내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만 인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7절에 이 일 후에 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가 뭐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밥을 하는데 쌀떡에서 쌀을 아무리 퍼내도 쌀떡이 비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기도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문제가 응답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 여인이 아들의 죽음이 있었을 때 좀 더 다른 반응으로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니 하나님이 의심이 되더라.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기적도 경험해요. 기도 응답도 체험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과부의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절박하잖아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더라. 이 여인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돈 때문에 기도해서 돈의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니 하나님이 또 의심이 되더라. 참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봅니다. 17절에 보면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표현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아들 했는데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전의 성경에서는 사르밧의 과부죠. 사르밧에 사는 혹은 사르밧에 있는 사르밧 그곳의 과부, 이런 식으로 지명이 나오고 사르밧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과부라는 것으로 그 여인을 이름을 붙였다면 1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은 이 여인과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이 여인이 다른 여인인가를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여인입니다.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사용을 했을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왜 사르밧 과부라고 하거나 사르밧 여인이라고 하면 될 거를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표현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집에 누가 왔죠? 엘리야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온 겁니다. 주인 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왔지만 누가 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집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은 이제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집의 주인은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모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여인의 주인은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바알, 우상에 대해서 알죠.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 소유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도 싸웠지만 결국 이 바알과의 싸움이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누가 주인 되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진 않죠. 바알을 섬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에 비록 바알은 아니지만, 이 여인처럼 바알이 주인은 아니지만 그 여자가 집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누가 주인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함을 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니까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엘리야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니까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거든요.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직장에서는, 밖에서는, 학교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엘리야를 통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셔서 이제 24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믿음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체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필요가 해결이 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을 여시는, 해결 방법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623장 가사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송인데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줄 믿으면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멘.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1절만 다시 찬송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멘.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의 길, 가시밭길, 힘든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린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눈물과 탄식을 주님 거두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대면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5시 30분에 이곳에서 본당 이곳에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모이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방역적인 어려움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모이도록 하고 차량 운행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때는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건읍 소재 공장에서 큰 어려움이 있어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나오는 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기를 요청을 해서 여러분에게 광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스틱 공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분 혹은 또 접촉하거나 그런 분들은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건강 상태나 이상 유무를 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교회발로 감염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더 지금 예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감기 기운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으면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여러 가지 상태라든지 이상적인 유무를 잘 확인해서 미리미리 조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양희종 형제, 우리 예지자매가 인도에서 같이 왔는데, 양희종 형제,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저 왼쪽 뒤에 있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과관련 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무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반석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 귀로만 듣는,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체험으로 확증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